변호도 있고 되게 분위기가 음숙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 웃읍시다. 한번 웃어보이소. 그게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보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이래 구겨집니다. 한번 구겨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래 비비뽀에 구겨집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겨진 인생을 피해주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낭만의 자객을 해봤습니다. 자객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실패작이 인간이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작이 아시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폐기 처분 당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진 것도 있고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얘기할 때 감동적인 얘기할 때 감동 못한 사람은 뭐랄까요? 불감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할 때는 크게 외치고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그 단풍이 너무 진짜 빨갛고 노랗고 그야말로 아름답게 들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수 있나? 여러분들 왠지 압니까? 저 나뭇잎에도 그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물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 오다가 낙엽을 봤어요. 낙엽이 막 쌓이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낙엽은 0.1mg 물이 쏟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비우게 됩니다. 다 비우고 난 뒤에 낙엽이 잎이 떨어져 낙엽이 되죠. 요즘 김장철인데 배춧잎을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낙엽은 향기가 납니다. 왠지 압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 비우니까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항원이라 하죠. 그때는 좀 비우십시오. 비우면 낙엽같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면 지식이라고 하죠. 이 지식이 내려오면 지성이 됩니다. 그 지성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합해서 발효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이쪽이 낫죠. 사람 보면 여기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데 웃으면 항상 복이 고여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복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이라고 하고 이거를 주디라고 합니다. 우리 주디가 되면 안 됩니다. 입이 돼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춤을 뺏는다고. 근데 우리 속담도 때와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틀린다. 왜 그러면 우리 김유학 선생님 되게 화가 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웃어보시죠. 그건 조롱밖에 안 돼. 비웃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웃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책 많이 보이소. 바로 자신과 국가를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독서입니다. 사람을 독서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패자를 승자로 바꿔놓습니다. 또 우리가 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뭔지 압니까? 책 한번 들어보소. 예.
저 책 든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책을 든 손은 역사를 움직인다 했습니다. 이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네. 원래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참 시낭송 잘하시던데 시를 많이 접하십시오. 왠지 압니까? 가슴에, 우리들 가슴에 꽃이 피야 벌과 나비가 많이 찾아듭니다. 가슴에 꽃이 안 피는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책을 읽으라서는 왜 제가 강조를 하러 가면 저는 책을 딱 보다가 이 책이 참 마음에 든다 싶으면 책을 보고 3배를 합니다. 저는 3번 절을 하고 다시 책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책 속에 멘토가 있고 내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전에 항상 3배를 하고 책을 봅니다. 머리는 비어있고 창자만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머리가 비어있느냐 창자만 차 있느냐 얘기를 하는 사실은 머리에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내려와서 가슴에 닥쳐 발효가 되면 이게 진실이 됩니다. 이 두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지 말고 어디로 하라고요? 가슴으로. 그렇지, 크게 가슴으로. 사랑은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움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아까 사진 그 작가분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가슴에 담지 않고 혼으로 찍지 않으면 삿대를 수십만 번 눌려도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그래서 여자를 꽃으로 기려하는데 그 꽃 한 송이에 피는데 한번 자신 봐요. 곁가지를 살갗을 뜯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는 바로 아름다운 아픔 한 송이다 이겁니다. 혼을 담은 꽃을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다 우리가 모르는데 눈물이 섞여있다 하는데 우리 하나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한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데 예수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드리는데 10년 세월 걸렸는데 예수의 모델을 누구? 아니요. 예수의 모델이 누구라고 말하면 바로 성가대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피에트로 반듯하다라고 반듯헬인데 우리나라 말로 반듯하다 이거죠. 피에트로 반디텔이라는 이 사람을 예수의 모델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은 근엄한 게 아닙니다. 되게 인자합니다. 그리고 피에트로 반디텔이는 로마로 유학을 떠나요. 거기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타락을 하게 돼요. 사창굴에 들어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던 파라포죠. 모든 청춘을 불사르는 게 아니지. 허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한 사람을 모델을 못 찾았어요. 바로 가롯 유다. 아주 흉측하고 교활한 생긴 그 유다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수년을 방황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 유다의 모델을 찾았어요. 그랬죠. 바로 최후 만찬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모델이 바로 예수의 모델이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우리 도지제인식이라고 하죠. 도지제인식.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있고 부처님도 내 마음속에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는 굳이 여기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절에 다니는 부처님 모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굳이 큰 성당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갖고 서로 이웃 사랑하라 했어. 맞죠? 그분이 사랑하라 하고 난 뒤에 2000년이 흘러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아직 몰라요. 슬픕니다. 그리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목사님이나 스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해돼갖고 절에 가면 교회 가면 바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돼갖고 바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앵글 두목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각박한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 마음만 바로 잡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나무 중에 가장 약하다는 게 갈대가 있죠.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고 그 소나비가 내려도 갈대에 줄기는 흔들리만정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찔레꽃 있죠? 찔레나무. 가시덤불 중에 가장 거친 게 찔레덤불입니다. 그렇지만 덤불을 보지 말고 꽃을 보십시오. 찔레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자기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낭만을 즐기십시오. 제가 지금 낭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딱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5번이 운명이고 6번이 절연이고 9번이 합창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베토벤은 성병에 걸려갖고 기머거리가 됩니다. 천둥이 쳐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재능을 기부합니다. 누구한테? 17살 가는 소녀한테 자기 재능을 기부합니다. 소녀란 말은 색으로 따지면 흰색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아침에 차고 나면 날수록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게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는 불행하게도 앞을 못 봐요. 베토벤이 달이 휘엄청 밝은데 온 강야를 뒤덮는데 저 달을 앞 못 보는 저 소녀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바로 만든 것이 다 알죠. 뭡니까? 더 크게! 바로 월강 소나타입니다. 이 월강 소나타를 듣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감증 환자죠. 자기 재능을 바쳐서 한 눈먼 소녀의 월강 소나타 달을 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베토벤. 우리 베토벤 영혼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사랑은 다 아름다움을 전제로 합니다. 아름답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함과 더러움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면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라면을 먹다가 국물이 남죠. 맛이 남쳤더니 안 들어.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난간한 라면 국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깨끗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더럽다. 간단히 얘기하면 또 그것도 없니까. 제가 거의 안 보이실 거지. 사도 쓰기 해줘서. 사랑은 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되죠. 한마디로 참 어렵지만 낭만이죠. 낭만의 강가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올로 코엘로죠. 파올로 코엘로를 쓴 불이다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그래갖고 지 두 눈을 찌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사랑하십시오. 헌사랑이 가면 새 사랑이 또 옵니다. 기다리마.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별했죠. 저도 이별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 아니 여러 번 수없이 해봤죠. 그런데 이별도 스승입니다. 이별은 우리한테 아픔을 가르쳐주고 슬픔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래 다 만났죠. 만남은 더 큰 스승입니다. 만남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의 국경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쾌락의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진품이 있습니다. 진품은 다 명품입니다. 명품 사랑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로 들고 차고 발로 차당겨도 안 깨지는 게 명품입니다. 근데 잘 깨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사품 아니면 모조품 아니면 사제품. 그런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프랑스의 대인문학자 앙리 에스티엔이 이런 말을 하죠. 젊음은 알지 못해서 비참하고 나이 들면 하지 못해서 비참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들기 전에 진짜 멋있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없는 게 죄가 아니고 주머니에 돈 없는 게 죄가 아니고 가슴에 사랑 없는 게 죄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사랑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충북 단양을 갔습니다. 단양을 여행을 갔는데 진짜 충정도는 진짜 많이 가무디다. 논바닥이 갈라져갖고 죽이는데 죽이는 가슴이 너무 쓰랄 때입니다. 나락이 그대로 말라 죽었어요. 그것을 제가 느꼈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자연의 이치다. 메마른 논바닥에는 물도 보이잖아요. 우리 가슴도 똑같습니다. 메마른 가슴에 절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든지 가슴을 촉촉히 적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낭만카모가 김사카시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또 낭만카모는 우탁 선생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주는데 우탁 선생은 제가 어디가 강의를 하더라도 꼭 안동 얘기를 하나씩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재미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동영상 봐서 재미없이 하는데 계속 하나씩 파가가 많은데 우탁 선생은 태어나기는 충북 단양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안동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탁 선생이 충선왕이죠. 고려시대 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가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순위 생활의 비누가 있어요. 비누 5개가 12만원 하던데 그 비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탁 선생이 충선한테 상소 올렸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요. 틀리면 너 물을 놔야 되는데. 네, 뭔데요? 네, 지부상소입니다. 박수 한번 받으세요. 아니, 사람을 좀 하시십시오. 네. 이 지부상소입니다. 우탁 선생이 충렬하게 후궁이죠. 후궁 김씨를 충선왕이
취하죠. 그걸 보고 자기는 명색이 안동서 잘합니다. 도저히 선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갖고 지구상소는 뭐냐? 도끼를 품고 대കൾ 앞에서 불안져갖고 내 말이 잘못됐으면 도끼로 내 목을 치라는 게 바로 지구상소입니다. 그야말로 선비 중에 선비죠. 우리나라 최초 지구상소를 올린 사람이 우탁 선생입니다. 뭐 이렇게 되냐? 충성보고 폐하. 이거는 폐륜 중에 폐륜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도끼로 목을 쳐주십시오. 그런데 충성은 또 남자입니다. 맞는 말 하면 너희 치니까 안 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탁 선생이 어느 정도 낭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원나라 때 중국에서는 우리 주역 있죠. 역학이라고 하는데 주역을 몸가죽하게 했어요. 근데 우탁 선생이 몸가죽에 하니까 사서상계모가 주역을 머리에 메었습니다. 메어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그 초라한 총부가 우탁 선생 한 분 계시고 이쪽에 6명이 탔는데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사공이 신기해서 물었어요. 노인자 어떻게 당신 쪽으로 배가 기울어지자 이거지. 그때 우탁 선생님이 뭐렇게 생각하면은 여사고 내 머리에 역학과 사서상이 다 들어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왜냐하면 몇 프로만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죠. 바로 우리 조상들은 그런 낭만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탁 선생이 쓴 탄노가라는 시조가 우리나라 최초의 효시입니다. 시조인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한 손에 막대 쥐고 또 한 손에 가시 잡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맞고 늙은 가시를 치려하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게 바로 우탁 선생이 우리 한시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낭만이 있었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잘못이면 욕인데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 안만 욕이 이거는 어디서 얘기했는가 하면 김사카 선생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서당에 들어갔는데 훈장이 학생들한테 너무 열심히 가르쳐 밤늦게까지. 그래 김사카 선생님 뒤에 앉아가고 혼잣말로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 이렇게 학생들도 욕이거든. 펠락했는데 그때 교수들이 잠깐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자지는 만지고 스스로 알만은 늦게 알고 보지는 조지라. 남한테 들어 알만은 일찍 알다.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자지는 조지고 보지는 만져라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이래야 되느냐? 스스로 알만은 일찍 깨달아요. 남한테 들어서 알만은 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요즘 바뀌어가 자지는 조지고 보지는 만져라. 절대 욕이 아닙니다. 이래서 안 붙잡고 하는 것이 실합니다. 실제 있어요. 김사카 씨가 처음 결혼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탄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지금 웃기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같은 게 여자가. 그래 김사카의 기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첫날 밤에도 낭만이 있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모심 내활 필가 타이며 속이 허전하고 털이 깊으니까 분명히 딴 놈이 거쳐갔다. 이래서 놓고 도로 들고 한숨을 쉬는데 그 여인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혜로운 여자라. 얼마나 멋있는가 합니까? 보통 여인들 같으면 막 흥 하고 도로서가 난리를 치겠는데 후원 확률 불봉타격 맞거든요. 뒷동산에 밤은 이거만 벌이 안 사도 지들로 벌어진다. 계면양류 부르자입니다. 시냇가에 버들나무는 비가 안 와도 자란다. 김사카 씨가 이 두 문장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합니다. 다시 그 여인을 안아줍니다. 이게 바로 낭만입니다. 그리고 여인네들의 지혜입니다.
재밌니까? 네. 이 약한데 재밌니까? 네.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필립 블룩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립 블룩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이 사람이 임종이 다가와서 어느 누가 면을 해도 면에 사절을 했어요. 그런데 임거솔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임거솔이라는 변호사가 찾아가가 면회를 요청하니까 그하고 상무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이겠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면회를 합니다. 병문안을 받죠. 그래서 임거솔이라는 변호사하고 상무님이 너무 고마웠고 그 필립 블룩스라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영광이다 이거지. 온 미국 시민들이 다 찾아와도 면회를 안 줬는데 병문안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그때 필립 블룩스라는 목사님이 쭉 보더니 하는 얘기, 두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너무 기뻐하지 마라. 임거솔 변호사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두 사람 면회한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당에 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신 두 사람은 하도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해갖고 도저히 극락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면회를 해준다.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가면 그 보이던 집이 많습니다. 올 말복날이랬다 하는데 내가 아까 이 밑에서 삼계탕을 먹는데 원래 보이던 집에 가면 삼계탕을 시키죠. 보이던 안 먹는 사람들은. 근데 이 아줌마가 뭐 이렇게 다섯 분 다 뺐지가 국회의원 뺐지라 그건 뺐지라 대뜸 하는 소리가 다섯 분 다 개지요. 하게 다섯 사람 저는 놀래갖고 얘 다 개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웃자는 건데 그 웃음 속에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들한테 웃음을 안 주려면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 싸우기만 싸우지 웃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좋다고 박수 치는데 너무 좋아하지만 있어. 언제 공격당할지도 모르는데 참 웃기는 게 있죠. 마지막 맞닥하세요. 빨간 거 되는 거. 여자분들은 목매 자살하려고 해도 그 끄내기가 이쁘지 않으면 자살도 포기하는 게 여자입니다.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살도 포기해요. 그리고 이 우주 생명체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자입니다. 그 한 예로 어떤 게 있었냐면 에드워드 7세가 진짜입니다. 에드워드 7세가 18살 때 해부터 18하면 여기에 되고 안 되니까 18살 때 왕위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21살이 돼야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에드워드 7세 친구가 물었어. 전하. 어떻게 전하는 18살 때 왕위 계승을 했는데 왜 우리는 21살 돼야 부모님 동의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에드워드 7세가 명답을 내렸습니다. 친구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한 여자 다스리는 게 더 힘든다. 그래서 왕위는 18세에 할 수 있지만 결혼은 21살 때 가라. 우리가 왜 천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죠.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노아 보고 살짝 가르쳐 줬다 아닙니까? 왜든지 배 만들어갖고 네 혼자 살아라. 나는 제가 노아를 딱 하면 토끼입니다. 하나님 바지가락이 잡고 하나님 왜 이 오만 우리 인류를 다 죽이냐? 나는 같이 죽는다. 이래 디디대고 항의하면 하나님이 절대 노아를 다 살리지 오면 못 죽이지. 근데 노아는 가만히 똑딱거리고 배를 만들어갖고 저 식구들만 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 안 차거든. 그래서 나온 말이 천길 물속은 날아도 한길 노아 속은 모른다.
이게 이제 변천이 되어갖고 한길 사람 소문 부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 왜 됩니까? 둥지를 버려야 됩니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꽃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마음 다 비워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과를 구하다 안 되면 감을 나무에서 하나 훔쳐왔는데 이 한 감을 보십시오. 아참 이따 얘기하세요. 저 비누 내가 킥을 보내줄게요. 킥 비누 넣어서 받았어.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꽃을 보더라도 혼을 보더라고. 혼을 담아보라고. 이 감 하나를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4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육안. 둘째, 매안. 셋째, 심안. 마지막에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왜 얼굴이라 하는지 알죠? 영혼의 불이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 하는 얼은 영혼 아닙니까? 얼의 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을 육안으로 볼 때, 육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먹고 싶죠. 남자분들 이 감을 보면 첫째 춤을 흘릴 겁니다. 저거 먹고 싶다. 춤을 흘립니다. 침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육안입니다. 아주 저급한 등급이죠. 이거를 성적 대상으로 보니까 침 흘리는 게 아주 저급하죠. 그런데 내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내안으로 보면 여기는 뉴턴의 만력이 들어있습니다. 뉴턴 알죠? 만력이요. 그 다음에 감도 떨어진다. 사람 떨어진 게 아니고 뉴턴의 만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침을 흘리지만 이건 탐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아주 중요하죠. 마음. 이 감을 보면 심한을 보면 이 감 안에는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이 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름에 혹독한 더위를 견뎌야 되고 겨울에 그 손발이 어느 추위를 견뎌야 되고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감에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심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 사랑입니다. 이 상하나 칩시다. 이걸 상하나 계산했을 때 바로 내일에 지구 멸망한다 그래도 오늘의 한 그루의 사나무를 심각하죠. 시만으로만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안, 혼으로 볼 때, 영혼으로 볼 때, 여기에는 해탈의 경지가 들어있죠. 바로 신의 본성이 들었고, 우주의 본성이 들었고, 내 자신의 본성이 들었고, 바로 이 감의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만물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기 산 올라가 보니까 참 문득 고양이 그립던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든지 집에 있든지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생각나면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는 그리운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생각날 때는 그러면 내한테 아픔을 준 연놈들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별, 눈, 꽃, 비 어떤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 우주, 아직 이 지구를 현재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밝게 빛내는 8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8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장 빛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을 사랑합니다.